말씀, 축복의 말씀이 있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하나님의 손 여러분 잡아주시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도우시고, 여기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늘의 복, 아래로는 깊은 샘의 복, 젖먹이는 복, 태의 복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특세 마지막 날이니까 제가 먼저 좀 감사하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 먼저는 이 닷새 동안 특별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 닷새 동안 열심히 추운 날씨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주회전에 찾아오셔서 대면하며 예배드렸던 여러분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도 제가 보니까는 저녁 때쯤 보면 한 500분 정도는 들으셨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이 자리에 나오실 수 없어서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신 것 같은데,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서 말씀의 은혜 받은 분들에게 감사하고, 또 우리 찬양단 이른 시간에 오셔서 아침에 목소리도 잘 안 나올 텐데 열심히 같이 찬양해 주신 우리 찬양단도 감사하고, 또 우리 기도해 주신 신년벽두에는 우리 장로 회장님, 남녀 선교 회장님, 청장년 회장님, 또 우리 권사대표 교구장님 이렇게 기도해 주셨는데 감사하고, 또 추운 날씨 가운데 밖에서 차량 통제해 주신 우리 차량부에게도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을 사모하면서 나온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갚아주시는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인사가 축복이고 말, 언어, 특별히 우리의 언어 속에 복이 담겨야 돼요.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축복하는 거예요. 말에는 힘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도 있잖아요. 우리 오늘 가연이도 오고, 저기 우리 제이봄이도 오고, 다 은혜잖아요. 은혜.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언어는 큰 축복인데, 이 언어 가지고 의사소통도 하죠. 우리가 언어를 가지고 감정 표현도 하죠. 이 언어를 가지고 잘 활용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요, 혀, 말, 입술 이런 이야기들이 꽤 많이 담겨져 있어요. 경고도 해요. 때로는 말 잘하라는 거예요. 내 입술에 복록이 담겨져 있다라고까지 말씀합니다. 말씀에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축복하시고 말씀으로 치유를 선포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고치셨어요. 세상 사람들도요, 말 잘하려고 애써요. 물론 살아가다 보면 사고로 다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말 때문에 다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야, 나가면 차 조심해라, 위험한 일 조심해라 그러지만 그 위험한 일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말에 사고가 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 조심해야 돼요. 아니, 남이 내게 험한 말도 하면 안 되겠지만 나 또한 정말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기도하면서 우리의 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축복할 때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임한다는 거죠. 보세요. 집안에서도요, 말 잘하려고 애쓰잖아요. 벌써 12년 됐네. 제가 캐나다에서 돌아오니까 우리 한국에는 그런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그 무슨 분위기인가 그랬더니 산에는 산삼이 있고 바다에는 해삼이 있고 우리 집에는 고삼이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게 귀하다는 거예요. 그냥 그거 마음 하나 상하지 않게 하려고 갖다 놔 입시 때문에 예민한데 그거 마음 하나 상하지 않게 하려고 말 엄청 아빠들이 조심해요. 밥 먹다가 숟가락이 땅에 떨어지면 아이고 숟가락 떨어졌네가 아니에요. 아이고 숟가락이 땅바닥에 딱 붙었네. 이 말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신경 씁니까? 요즘 MZ세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달라요. 우리가 살았던 시대하고 또 달라요. 이걸 세대 차이라고 표현하는데 달라요. 말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조심해서 우리가 말하고
조심해서 생각하면서 말하는데 예전에도 그런 말들은 참 많았어요. 우리나라에도 뭐 속담 가운데에도 말 한마디 때문에 천냥빛을 갚을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하고 말이 씨가 된다라고 하는 표현도 있어요. 믿음의 사람의 말은요, 무조건 오늘 꼭 기억하셔야 될 거 있어요. 우리가 정말 복되게 해야 되는데 뭘 복되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언어, 우리의 말 복되게 해야 돼요. 오늘 야고보 사도는요 이렇게 얘기해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올 수가 없대요. 우리의 입술은 아름다운 말, 복된 말, 위로하는 말 해야 된다는. 실은 우리 자녀들에게도, 자녀 손들에게도 자꾸 축복의 말 해줘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오늘 야곱의 축복 49장에 나오는,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말씀을 읽었는데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니에요? 정말 복되게 살기를 원한다면, 정말 아름다운 삶이 자녀들이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언어 속에는요 생각 없이 담는 말이 아니라 생각을 하고 담아야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축복은 우리에게 주신 특권, 부모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하고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야곱이 자기의 후손들을 축복하잖아요. 난 과묵한 성격이라 간지러워서 이렇게 못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있는데 왜 그거 땅에 묻어두십니까? 마음껏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 축복이요 없어지지 않아요. 성경에는 그 축복이 없어지지 않아요. 축복한 건 없어지지가 않아요. 사람은 천국에 불려가서 때가 돼서 하나님 불러가시면 가도요 그 축복의 말씀대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고 올 한 해 살아가는 동안에 특별히 우리 좀 신경 써야 될 게 있어요. 복되게 하라. 뭘 복되게 할까요? 말과 언어를 복되게 하면서 우리의 말과 언어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말, 언어, 입술의 열매를 보게 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에는 몇 가지 능력이 있다고 그러죠. 뭐가 있습니까? 말에는요 첫 번째는 각인. 말은 새겨진대요. 그래서 요즘에는 뇌의학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뇌신학도 있습니다. 뇌신학. 하나님의 말씀도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잖아요. 언어로 전하잖아요. 그런데 뇌의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뇌세포 98%가 말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뭐 어렵게 설명할 거 없어요. 사람들이 오늘도 우리가 외쳤어요. 복되게 하라, 복되게 하라.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복되게 하라 3번씩 외쳤어요. 아마 각인이 됐을걸요, 머릿속에. 외쳤던 분은 머릿속에 각인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올 한 해 살아가면서 아마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이라면, 어디 촛불교회 성도가 아니고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이라면 올 한 해 그래 복되게 하자 이 마음 가지고 살아갈 거란 말이에요. 이게 각인력이에요. 이런 것도 있죠. 나쁜 표현으로 쓰면 말 때문에 상처돼가지고 평생 그 말이 가슴에 새겨지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말엔 각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면 그때 아픈 말 했던 것 때문에 그 사람이 미워지죠. 그게 각인력이에요. 각인력. 이 언어에는 새겨지는 각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 있습니까? 말에는 견인력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끌어주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끌어주는 힘. 그래서 흔히들 그렇게 얘기하죠. 말이 끌어주는 힘이 있기 때문에 행언일치 이렇게 표현하지 아니하고 언행일치 그렇게 표현해요. 말이 끄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말이. 그러니까 우리는 말도 잘해야 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갈 때 그 말대로 되어지는, 내게 힘 주시는 주님이 계시지, 이끌림 받고 살아가는 말에는 견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에는 뭐가 있어요? 성취력이 있죠. 성취력. 그러니까 우리 기도는요 믿음의 선포라고 제가 늘 이야기해요. 믿음의 선포. 왜 기도 믿음으로 선포하느냐? 그렇게 선포할 때 행하시는,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도 보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명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오늘 마지막에 읽었던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그의 자손들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야곱이 무슨 마음으로 아들들을 불러서 안수하고 축복했을까요? 내가 축복하는 대로 될 줄로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기도에는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는 능력이 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말씀대로 준행하고 축복받고 기도하며 능력 얻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고 축복하는. 자녀들도 믿음으로 집에 가셔서, 오늘 같이 온 자녀들 많지 않지만 집에 가셔서요, 자녀들도 있으면 믿음으로 선포해주고 축복해주고. 요즘에는 뭐 언어보다는 문자를 많이 쓰잖아요. 문자 보내도 축복의 언어들을 보내주는 거. 그러면요, 문자에 담겨져 있는 그 마음이 가잖아요. 부모가 축복을 통해서 자녀에게 하나님의 주실 것을 믿고 선포하듯이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듯이 하잖아요. 말 가지고요, 악인과 의인도 나눠지는 거 아십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잠언 15장 28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말로 악인과 의인이 나눠지기도 해요. 우리의 말은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 있고요,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있고요, 우리의 말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요, 우리의 언어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말로 사람을 축복할 수 있고요, 우리의 말로 사람을 저주할 수도 있어요. 자녀들도 긴양된다 아니에요? 자녀들도 그냥 크는 거 아니에요. 부모의 헌신과 사랑 그리고 축복의 언어를 통해서 자란다. 자녀들이 교회에 나온다고 저절로 신앙이 자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에 있는 시간이, 아이들이 머무르는 시간이 1시간도 안 돼요. 그래서 요즘 다음 세대를 연구하고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많은 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교회 학교 교육은 가정과 교회가 잘 연대해야 된다, 뭐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가정에 축복이 있는 가정, 자녀들은 하나님 복 주실 거예요. 제가 선포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 잘 축복하고요, 기도해 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자랄 거예요. 마음껏 축복하세요. 마음껏.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부모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그 특권을 활용하세요. 내가 축복하여 기도해서 야곱이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하나님이 그 길을 여신다면 여러분 왜 안 하겠어요? 다른 것도 하는데 축복해 주라는. 공평하고 공의롭고 정직하고 진실한 말은 사람을 그렇게 변화시킨다는 거죠.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해를 살아가면서 잠언은 교훈서잖아요. 잠언 16장에 보면 말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잠언 16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선한 말은 꿀송이 같다.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선한 말, 악한 말 하지 말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입술에는 축복과 저주가 같이 나올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을 할 때에도 선한 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아서 절망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선포해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말은 낙심한 자에게 용기를 줄 수 있어야죠. 그렇게 생각 없이 말하지 말고요, 말에 실수하지 말고, 말에 실수하지 않으려고 생각하고 말해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오해해서 문제가 생길 때도 많이 있는데, 그나마 생각도 하지 않고 말한다면 정말 큰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다윗처럼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옵소서 기도하면서 내 언어와 말 속에 사랑이 담겨서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복이 담겨서 축복이 되고, 복을 빌어주는 거 축복이 되고, 내 언어와 말 속에 위로를 담아서 다른 사람의 상처를 보듬어 줄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한 해를 기도하면서 마음에 담고
복되게 하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말을 복되게 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탄식만 하고 아이고 어휴 에휴 탄식만 하면 안 돼요.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 믿음의 선배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무슨 일 만나면 아이고 주여 그러잖아요. 주여. 근데 그게 다 의미가 있더라고. 주님 찾는. 어려운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런 일들 없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찾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탄식이 아니라 주여 찾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로 주를 의지하는 자 그 복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주를 피난처로 삼는 자 복되게 하신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도 어려운 일들 안 만났으면 좋겠지만 혹이라도 어려운 일 만날 때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이 피할 길 내실 거고요. 주님이 나의 피난처십니다. 고백하는 자에게 주님이 피난처, 피할 길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말하고 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오늘 결론입니다. 성도들이 유의해야 할 언어 생활 10가지. 성경에 우리의 언어 생활은 이렇게 하라고 한 것, 제가 성경 구절을 찾아서 10가지를 좀 전해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성도는요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내 말은 하나님 다 들으신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면서 말해야 돼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보면 이게 부정적인 말, 긍정적인 말을 했다. 갈렙과 여호수아와 10명의 정탐꾼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실행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말한다 생각하고 늘 언어 생활을 할 때 이 성도의 복된 언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도는요 축복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14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우린 저주하면 안 돼요. 세 번째는 성도는요 칭찬하는 거예요. 칭찬으로 금 같은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의 잠언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시련하는 거예요. 칭찬이 사람을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또 성도는 선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참 이상하죠? 아주 강한 말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건 잠깐이에요. 선한 말, 은혜로운 말, 이 사람을 변화시켜요. 성도는요 사랑의 말을 표현하는 사람이 성도의 삶입니다. 사랑. 참 이상해요. 들어도요 누가 나를 좋아하고 사랑해 준다고 그러면 좋아요. 마찬가지잖아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잖아요. 세상의 법칙과 하나님의 법칙이 일치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사랑이잖아요. 여섯 번째,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이 창조하신대요. 성경에 보니까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사야서 57장에 보면 하나님은 입술의 열매를 지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로 선포하는 거 기도가 믿음의 선포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다 들으시고 하나님 그렇게 지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의 말은 허물을 덮어준대요. 말 한마디로 허물을 덮어준대요. 또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면 그 비판이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간다. 성도들의 언어는요 비판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는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가면 돼요. 또 있어요. 성도는 저주하지 않는 것. 저주하지 않는 것. 축복권만 있는 게 아니라 저주권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주권은 쓰지 마십시오. 우리는 축복의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너는 담장 넘어 뻗은 가지, 축복해주면서 우리의 말대로 입술의 언어대로 지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올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10번째는 성도는 더러운 말 하는 거 아니래요. 욕하지 마세요. 요즘 아이들 욕 많이 하죠. 몇 년 전에 이렇게 아이들, 중고등학교 아이들 여기 지나가는데, 우리 교회 아이들이 아니라 학교 아이들이 지나가는데 창을 열어놨더니 다 이렇게 이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근데 반이 욕이에요. 애들 반이 욕. 에베소서에 분명히 나와 있죠.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은혜로운 말 한마디가 길을 평탄하게 만들고 즐거운 말 한마디가 하루를 빛나게 만든대요. 때에 맞는 말 한마디가 긴장을 풀어주고 사랑의 말 한마디가 축복을 준대요. 그렇다면 우리 복되게 말해야 되겠죠? 우리의 언어 복돼야 되겠죠? 성경에 보세요. 갈렙과 여호수아의 입술은 가나안을 정복하는 힘이 되어지잖아요. 다윗의 입술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잖아요.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거짓 입술은 죽음의 늪에 빠지게 하는 멸망의 입술이 되잖아요. 올 한 해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전망은 흐리매요. 금년 경제적 전망이. 그런데 올 한 해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복되게 살아가야 되겠는데, 정말 우리 불꽃교회, 제가 기도하고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더군다나 이렇게 정말 하나님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복되게 살아야 되겠는데, 저는 이제 요 특세 신년 한 주간 새해 맞이 특세 때 제 마음에 하나님 감동하시고 주신 말씀 다 전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정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복되게 하실 거고요. 뭐 다 아는 얘기인데 뭐. 그리고 흘려버리고 지나가는 분들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 마음은요, 오늘 언어, 말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 다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올 한 해 살아가면서요, 흐림의 시대를 살아가지만, 아직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또 질병의 질고들이 다시 퍼지고 번지고 유행의 시대가 올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아래서 올 한 해 복되게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되게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영광의 도구들로 올 한 해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